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큰 두려움의 질문을 17절에 한 이후에 계시록 8장 1절 일곱 인을 떼기 전에 이 일곱 인을 떼면 이제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에 포함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사도 요한은 두 부류의 사람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학자들은 14만 4천과 큰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잡고 온 큰 무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다수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확한 구성이 아닙니다. 여기는 요셉 지파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단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지파는 없습니다. 5절부터 8절은 분명하게 4절을 보시면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땅 네 모퉁이에 엄청난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를 봅니다. 이 천사는 2절에 보시면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천사라고 그래요. 이 천사가 이 바람을 놓아버리면 땅과 바다와 나무까지 다 쓰러지는 해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 네 천사와 다른 한 천사가 해 돋는 데부터 와서 하나님의 인 맞는 사람의 인을 줄 그 인을 갖고 올라와서 자기와 함께한 여러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지 그 바다와 땅을 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4절에 이 사도 요한은 입맞은 자의 수를 본 것이 아니라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말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6째 인까지 띈 다음에 7째 인을 띄기 중간에 이 심판과 재앙과 형벌을 받지 않을 두 부류의 사람을 본 거예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중에서 각 지파에 각각 12,000, 그래서 14만 4천은 이 하나님의 큰 심판과 형벌에서 면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9절부터 내용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은 언어가 다른 그런 중에서 누구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종려가지와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사대교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한번 11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은 예수를 믿은 그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제단 앞에 거룩하신 대주제여 우리를 죽인 이 피를 보복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지 않으시는데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렇게 이들이 신원했을 때 11절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준 겁니다. 다시 7절에 보시면 13절로 14절을 보시면
이 흰옷 입은 자가 장로가 누구냐? 자기는 알면서 사도 요한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여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로가 그 흰옷 입은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왜? 장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도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11절, 12절을 보시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러나 이 천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대며 경배하며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천사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찬송을 한 다음에 장로 중 하나가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한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에서 죽임을, 목배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든지, 몸의 상함을 받았든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든지,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았든지,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 증거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명에 죽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거나 아니면 제명에 살았지만은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고 또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그 핍박, 육체의 생명의 핍박, 또 육체의 상해를 당하고 또 살인을 당한 자들만, 그런 자들이 일평생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거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억압과 학대를 받은 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매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절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 땅에서 큰 환난에서 나와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핍박, 억압과 학대를 받으며 또 육신의 그 순교까지 당하는 것을 견뎌야만 하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만이 예수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피, 그 피를 확실히 믿고 의지한 자만이, 일평생 그렇게 살아온 자만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자들이 바로 이렇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큰 환난 가운데 예수의 피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피가 내 영혼과 육체를, 죄를 사하는 그 피가 일평생 이들의 삶을 이끌어갔고 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피를 진정으로 의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한 겁니다. 학대받으며 멸시받으며 무시당한 자들이, 그런 자들의 심령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께 찬송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비로소 느끼면서 찬송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핍박도 안 받고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자들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에서 이 육신이 죽어가고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억압당하면서 일평생 학대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킨 자들이 죽은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쉬게 된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친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앞에 둔 거예요.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장막을 지어주고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다시는 줄이지도, 이들이 이 땅에서는 줄이고 목마르며 해와 뜨거운 것에 상하면서 산 자들로 살아왔어요. 그런 자들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했을 때 정말 살았다, 이게 정말 살겠다,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곳에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들의 목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겁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나를 살리는 목자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이 자들만이 정말 생명수를 만났을 때 자기의 그 죽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산 자들만이 생명수를 느낄 수 있고, 그때 목자 되신 예수의 그 목자 되심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 아무런 눈물도 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요한이 본 이 심판에서 면한 자들, 이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엄청난 셀 수 없는 무리,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찬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장막을 지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고 간사하고 더럽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앞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재앙에 다 죽여버려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의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에게 이제는 장막을 주어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도 상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핍박을 받았으면 어떠한 자도 그 답답한 신경을 헤아려 줄 수 없고 눈물을 씻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자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씻어줄 만큼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핍박받는 만큼은 아니지만, 큰 환난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줄 만큼 우리의 삶에 그 답답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이 자들과 질적으로 같은 삶을 사시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줄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 땅에서 육체가 만족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목자 되는 그 기쁨, 내가 늑대에게 잡혔다가 목자를 만나서 사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가 목자라는 목자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벌써 인도하시는구나,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 그런 갈망을 없다면은 이 땅에서의 지금의 삶이 과연 목자이신 예수가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할 만한 삶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만큼, 또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줄 만큼 이 땅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셀 수 없는 많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올 만큼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확실하게 목자이신 예수가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을 만큼 이 땅에서 정말 영적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